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7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뒷면에 교독문이 나와 있습니다. 교독문 1번으로 함께 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 찬송 부르시고, 그다음에 후렴송 295장 두 번 부르신 후에 이경희 부교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후렴성을 한 번 더 찬양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날로 더욱 사랑의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저희들을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세상 일들 속에서 저희들 그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마음은 아버지께 향하지만 저희들 육신이 세상 속에 속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 악의 무리에 속하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청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재혼 영문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아버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 재혼 영문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어린이 예배를, 아버지 영어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결실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작은 결실이 씨앗이지만은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크나큰 주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육신이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제단 위에 세우신 우리 사자님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정말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마음바탕에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지금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보시고 스크린을 보십시오. 금주의 요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7편 10절 말씀.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에게 한 주일 동안 평안의 인사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회도 안전콜 전화번호가 나왔는데 저 뒤에다가 써놓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늘 안 써놨어요. 다음 주부터는 수기 작성 불편하신 분들은 안전콜로 전화해 주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 그 지역사관회가 18일 날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있고요. 이 지역회가 소망지역 이제 마지막 지역회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작년 4월 1일 날 우리 충청지방하고 충북지방하고 통합이 되면서 많은 영문들이 좀 통폐합되기도 하고 또 대덕영문이나 부여영문이나 이렇게 사라진 영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회가 이제 분리됩니다. 충북지방은 청주를 중심으로 청주 지역하고, 그리고 영동영문을 중심으로 영동 지역하고, 그리고 그쪽에 심천에 있는 지역들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다 같이 합병이 영동 지역으로 아마 다 같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 대전 지역도 대전 동지역하고 서지역 두 지역으로 이제 모두 다 합해서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망지역 지역회가 우리 영문에서 마지막으로 있게 됩니다. 사관님들이 방문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또 목요일 날 행사가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더 부지런하게 출발하셔도 됩니다. 단장님은 미리 맛있는 거를 많이 해 놓으셔서 저녁에 늦게 오셔도 우리 남편분께서 노하시지 않도록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놓고 가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출발해서 우리가 이 동해안 순례길을 제가 잡았는데 목적은 우리가 대게 먹으러 가는 거지만 그냥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를 정했어요. 가다가 낙평영문에 잠시 들릴 거예요. 오다가 들릴 수도 있고 가다가 들릴 수 있는데 그 낙평영문은 그 영덕 지역에서 그 영해 3.18 기념 독립운동이라고 3.1절 독립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3.18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권태원 사관님이라고 낙평영문 사관님이셨어요. 그래서 영덕군에서는 아마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그게 뭐 이런 송이축제나 대게축제 이런 거 말고 관에서 하는 주도하는 행사 중에서는 제일 큰 행사가 3.18 독립기념운동인데 이 기념식을 시작하기 전에 구세군 낙평영문에 와서 예배를 그 기념사업회 임원들이 다 와서 예배를 낙평영문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본행사가 진행이 될 정도로 구세군의 위상이 큰 영문이에요. 한때는 그 영덕 지역의 구세군이 12개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5개 남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권태원 사관님 사역했던 영문을 그냥 지나가면서 잠시 볼 거예요. 그리고 쭉 지나가다가 신안영문이 있는데 그 신안영문은 면소재지 영문인데 굉장히 크게 잘 전놨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잠깐 보고 그 올라가다 보면은 그 마성솔밭이 아니라 오천솔밭? 무슨 고개죠 거기가? 그 고개를 넘다 보면은 그 정등자 사관학생의 순직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관학생으로 와서 전도하다가 버스가 전복이 됐는데 그 낭떠러지에 굴르면서 여름이라 여름 전도 실습에 나와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다 버스 안에서 이게 그 옛날엔 비포장 도로였는데 그 내려가는 길에 브레이크 파열로 이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찰나였는데 이 정등자 사관 학생이 몸이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근데 그 몸이 그 버스 바퀴에 걸려가지고 그분은 순직하셨지만 그 버스가 안 넘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 당시
경북 도민일보에서도 이 사건이 나왔었던 그 순직의 현장인데, 어찌 보면은 하늘의 미랄처럼 많은 생명을 구한, 영혼을 전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구한 그런 현장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탈진 길이지만 우리가 의미를 두고 지나가다 한번 보고, 영덕영문에 잠시 들리면은 영덕영문이 건축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신앙 기념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이도 부교님이라고 혼자 사셨던 분인데, 혼자 사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자기의 전 재산, 자기 집과 자기의 땅을 전부 교회에다 헌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과 대지가 다 매각되어서 그 영덕영문이 건축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사관으로 있을 때 거기에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고 신앙의 기념으로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영문 예배실 앞에 두랩돈 신앙기념비라고 그 신앙기념비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고 그러면 될 거예요. 시간적으로 갈 때 할지 올 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동해안도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들은 건강 잘 관리하시고 20일 날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월차를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가도록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승합공사가 완전하게 이제 마쳤습니다. 안전공사에서 와서 체크를 하고 갔는데 뭐를 안 달았다고 아마 그 접지한 거를 안 달았다고 해서 그 다시 이제 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요즘은 굉장히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업사 사장님하고 막 통화를 했는데 그거만 해결해 주면 이제 완전하게 이제 삼상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 저희 둘째 형님이 오셔가지고 저 밑에 지하실을 이제 완전히 콘크리트를 해서 메우고 작업을 끝나면은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이 바닥을 전부 다 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했던 이제 전기 히터를 들어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더 좋은 예배실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가 길었는데요. 오늘도 어린이 영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경희 부교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 감사 기도드립니다. 이서연 청년 11조물 드립니다. 박주은 청년 11조 드립니다. 감사헌금 최창준 김수정 가정 드립니다. 정진숙 사관 감사헌금 드립니다. 선교 차량헌금 마대영 서기님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일상의 평온함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방역당국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욱 안전적인 방역과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위험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공개되고 정부가 국민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하시고 정부의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고 소중한 생명이 한 생명도 잃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심령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크건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 소중한 물질, 많은 기회도 주시는 주님, 주님께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두는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 속에서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도 일할 때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찮은 이익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도 명예도 성공도 사랑도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적이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도 용서하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돈의 노예,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강박관념을 넘어서 선한 청지기로서 늘 나누어 줄 자의 풍족한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며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물질을 옳게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정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일용할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11조 드린 두 사람의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보장하시고 삶도 신앙도 또 비전도 앞으로의 모든 일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 최창준 김수정 주께서 이 귀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업터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녀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흥황하는 세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의 무거운 짐이나 하나님 마음속에 걸림이 되었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더 소망을 찾고 붙드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생명들 우정의 소리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친 시간까지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시고, 시편 말씀은 119편 36절에서 37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시편 말씀 교독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신약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함께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대의 교훈입니다. 이 망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구약 이사야의 말씀은 남아있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그루터기의 사상이 이사야 성경에 거듭해서 4장, 5장, 6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녁 설교 때 그루터기의 교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편에 읽은 말씀은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여서 주의 교훈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긴 시편 119편의 36절과 3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TV가 없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됐는데 그 TV를 틀어놓으면은 많은 정신이, 마음이 뺏기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드라마 시간에 제 마음이 굉장히 혼돈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안 보려고 제가 이 TV를 아예 없앴습니다. 갑자기 우리 큰딸이 아마 5살 때였는데 TV를 아마 대구 칠곡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TV를 갑자기 치워버렸더니 우리 큰딸이 갑자기 굉장히 당황을 해서 벽에 기대서 엄마 나 이제부터는 뭐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TV를 안 보다 보니까 이 세상 소식을 컴퓨터를 열 때마다 아니면 태블릿을 열 때마다 이제 가장 이슈되는 이야기들이
뜹니다. 그러면 가장 이슈되는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좀 안 좋은 이야기고 또 슬픈 이야기, 또 어찌 보면은 안전불감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몇 건을 접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사건인데 아마도 여러분 뉴스에서 다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광주에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이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겨울에는 양생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답니다. 그리고 그 양생하기 위해서는 뭐 소금도 뿌리기도 하고 또 불도 피우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빨리 올리다 보니까 또 아파트 미관을 위해서 기둥보다는 그냥 곧바로 벽 자체의 하중을 통해서 건축하는 공법을 쓰다 보니까 이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 참극이 벌어진 거죠. 참극이 벌어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인명 피해도 있었고 또 이것이 한 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작년 6월 달인가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 회사의 회장이 나와서 머리 숙여서 사과하고 사고 수습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미에서도 이제 거푸집이 무너져 내린 장면이 그 며칠 사이로 또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강풍으로 거푸집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엿가락처럼 다 철근이 휘어지고 그런 사고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구미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부산에서는 아예 그냥 콘크리트가 이제 막 물처럼 막 쏟아져 내리는 영상이 있었어요. 아마 뉴스에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버스가 갑자기 가다가 멈추고 또 그 사고 현장을 어떤 사람은 또 운 좋게 3초만 늦었으면은 날벼락을 칠 건데 그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차량 뒤에 있는 블랙박스가 그거를 포착한 모습도 영상이 그 유튜브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는 콘크리트를 잘 양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불을 피우게 되는데 이제 불을 피울 때 이제 그 공간이 또 층마다 이렇게 다 이게 요즘은 막아놓고 하니까 이 아마 번개탄 같은 거를 불을 피우면서 거기에 이제 석탄 같은 걸 막 집어넣고 해서 그 열기로 그거를 막 말리는데 화성에서는 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현장에 소방대원들이 갔더니 구급대원들이 갔더니 한 사람은 심정지가 왔고 한 사람은 지금 병원에 이송해서 회복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집을 하나 세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런 계획과 또 준비 그리고 어떤 적법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어찌 보면 이것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성과 또 빨리 해야 된다라는 목표 성공주의와 성장주의가 가져다준 폐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실로암 망대의 그런 교훈을 합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망대는 아니지만은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비슷한 망대를 이제 이렇게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았을 수도 있겠고 더 낮았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 망대가 부실공사였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사고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는 이 무너진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사고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재앙과 재난 그리고 재해가 우리에게 있고 또 사건과 사고가 연일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재난과 재해가 조금은 다르죠. 재해라는 것은 태풍, 수해, 홍수
또 해일, 폭설, 가뭄, 지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인간의 불가항적인 재해가 있죠. 이를 우리는 보통 천재라고 합니다. 어쩌면은 이러한 자연현상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재해라고 하는데, 또 재난도 우리에게 쉬지 않고 다가옵니다. 어느 창고에서 불이 났다라든지 화재,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 붕괴되었다, 또 폭발 사고가 있었다, 교통사고가 있었다, 환경이 오염되어서 유출되어서 많은 강이 오염이 되고 생물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사고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으로 발생이 됐지만 그것이 인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간이 불가항적인 그 하늘의 천재이지만 인간이 어떻게 대비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좀 감소되기도 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역할에 따라 그 대비하는 정도에 따라 감소시킬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면은 그 인간들이 그거를 무시하고 막지 않아서 그것이 인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작년이죠. 재작년 제가 오던 해에 큰 비가 있었습니다. 큰 비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천재였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항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문하면서 턱도 좀 높였고, 그때 막 서기님한테 전화했더니 서기님이 뛰어오셔서 같이 모래주머니 만들어서 물 못 들어오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문할 때 턱을 좀 높였고, 이번에 공사할 때도 저 위에 있는 하수구가 이제 도로에 있는 물이 흐르면 물이 내려가고, 또 물이 올라올 때는 이게 날개처럼 쳐받쳐 올라와서 물이 역류되지 못하게 이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공사 관계자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교육청 쫓아갔더니 그 다음날 바로 사람들이 나와서 해주겠다 약속을 해서 이제 다 해놨어요. 만약에 재작년에 있었던 그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이 이미 예보되었고 또 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한 어리석은 용담댐 수자원 직원 공사들에 의해 수자원 공사의 직원들에 의해서 자기들은 댐 방류 시간을 정해놓았다라고 하고 그 초당 3,000톤이 넘는 물을 방류해서 제업면 일대의 인삼밭이 모두 잠겼던 것은 분명히 인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겠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그 비가 큰 비가 갑자기 단시간에 내렸던 것은 분명히 천재이지만은 그 시간에 그 물이 다 흘러가지 못하고 물줄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담댐에서 그 수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천재가 아니라 인재죠. 우리에게 당한 모든 것은 그런 인과관계가 우리에게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망대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인데, 이 재난과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과 그 붕괴 사고의 이야기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게 된 이야기고,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핵심은 신앙을 주제로 한 이야기고, 그 신앙을 주제로 한 이야기 중에서의 또 핵심은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망대의 이야기 누가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마침이라는 접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때의 마침이라는 것은 13장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접속사는 12장에 대한 내용을 전부 아우르는 이야기입니다. 12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종이 어떻게 하면은 칭찬을 받겠느냐라는 이야기
등과 더불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1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즈음에, 그 시각에 마침 유대 사람 몇몇 사람들이 와서 최근에 있었던 슬픈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사마리아 위쪽 지방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소를 잡아 바치고, 또 중산층은 염소나 양을 바치고, 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갖다 바치게 되는데,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죄가 사함받는 구약의 예배 제사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가 사함이 없다라는 이 명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죽어서 피 흘려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예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예표해 주는 제사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들어닥친 빌라도 총독의 휘하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었고, 그 피가, 그 죽은 피가 거기에 같이 섞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갈릴 사람들이 학살당했고 제사 드리러 왔을 때 그 희생제물에 의해서 같이 섞었다라는 아주, 그러니까 아마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그 유대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그 로마의 식민지배 하에 있었는데 그 세금을 안 내는 봉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신앙행위, 종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어떤 그 당시 정부 당국의 어떤 강제와 강압이 있었던 거죠. 이런 학살이 있었고, 그 희생제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이제 일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1절은 아주 짧게 이렇게 한 절 기록되어 있지만은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500년사 뭐 이런 역사책이 있듯이 그 유대에도 유대 전쟁사 이런 식으로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책을 기록했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 역사책에 나옵니다. 이 1절에서 예수님께 와서 이 슬픈 이야기를 고자질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얕보고 무시하고 괄시하는 아랫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멸시하고 멀리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견해 속에는, 신앙 의식 속에는 이러한 죽음, 심각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이런 죽음을 당했을 때는, 처참한 죽음을 당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심각한 죄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식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욥이 고난받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이런 사상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날 때부터 불구인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할 때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심각한 그 죽음에 대해서 심각한 죄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고통, 그들이 받아야 할 그 고통이 그들의 큰 죄 때문에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변을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당했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변을 당한 것은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변을 당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고 또 위협이 있고 어떤 위경, 그런 심각한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는가라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경건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그렇게 하나님을 꼭 심술궂은 영감처럼 말 안 들어서 우리에게 벌을 주고 심판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당한 재난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당했고 그런 재난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책잡을 만한 것이 있다든지 비난할 만한 자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모욕할 건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고 저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들은 그래. 동쪽 사람들이 서쪽 사람들에 대해서 책을 잡아서 얘기하고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무식하다 막 뭐하다 얘기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듯이 아마도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늘 경멸했고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의 피가 섞였다라는 그 하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해서 모욕을 줄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입담으로 즐겼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고자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묵살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죽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들만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유대인들의 의도를 묵살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꺼내면서 한수 응수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4절과 5절의 이야기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인 지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자, 얼마 전에 최근에 있었던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붕괴 사고, 제가 이 그림을 찾다가 또 이런 그림이 있길래 찾아왔습니다. 이 실로암에서 이 망대가 무너진 이 사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고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뉴스 속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실로암 연못에 갔다가 물이 동하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베다니 연못처럼, 아니면은 실로암 연못이란 뜻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소경이 눈을 뜬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기적도 있었잖아요. 어쩌면 그 셈은 그 높은 지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지역의 그 수원을 바깥에서 끌어와서 연못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물은 굉장히 귀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을 길러 가려고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이 망대가 무너짐을 통해서 18명이라는 인사사고가 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 즉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와서 고자질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얘기하고 고자질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마치 죄가 많아서 죽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한 수 더 응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부실공사였는지 이 망대가 안전사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닥친 이 충격적인 사고, 누가 돈을 떼먹고 엉터리 공사를 해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사람들은 뭐 사정없이 평가했을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매우 강한 신앙의 잣대와 심판하는 일을 적극적이고 무자비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도 이렇게 죽었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핵심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받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대한 그 잘못된 신앙관념에 이 망대의 교훈을 주시면서 그렇지 않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죄가 더 많느냐 적으냐를 판단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실로암 망대의 붕괴 사고를 통해서 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지나가는 일이 그냥 없어지고 잊혀지고 잃어버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있었던 이 이야기는 미래에서 다가오는 나의 오늘이고 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먼 강을 먼 강에 있는 불을 구경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과 사고는, 오늘의 재난과 재해는 모두 미래적인 것이고 그 일이 바로 나 자신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신앙적인 관념으로, 성숙된 신앙의 관념으로 봐야 되죠. 바로 이 사건이 나 자신을 위한 사건이고 더 깊게는 내 영혼과 내 신앙의 문제이고, 예수님은 바로 이 영적인 안목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회개하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는 다 망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실로암 망대의 붕괴 사건의 교훈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죽은 사람들, 거기에서 멸망한 사람들은 다 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가 더 많아서 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가 더 커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은 누구나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흙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회개할 것이 없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회개는 언제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죽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할 때 내 영이 회복이 되고 내 심령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망대의 교훈을 통하여 남의 이야기, 남의 신앙, 남의 생활에 한눈 팔던 것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살피고 나를 지켜주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워가는
심령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이 명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망대의 교훈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다시 배우고 다시 되새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 먼저 나의 허물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 삶 속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주님께 더욱 가까이 이끌어가게 하시고 언제나 오늘이 회개의 기회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할 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에 정신 팔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신앙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사건을 다가올 미래의 오늘로 깨닫는 성숙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새롭게 다짐하며 새롭게 출발한 1월달이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모든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깨닫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59장을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 심히 약하여 주 앞에 나옵니다. 날 도와 주소서. 나 기쁠 때나 슬플 때 내 진정 다해 하는 말 주 나의 전부라. 예수 나의 전 생명 주 나의 전부라. 예수 나의 전 생명 주 나의 전부라. 주 없이 세상 모든 것 내 맘의 기쁨 못 되고 다 낡아가지만 주 함께 지는 십자가 내 삶의 보람 되나니 주 나의 전부라. 예수 나의 전생
주 나의 전부라. 예수 나의 전 생명, 주 나의 전부라. 나 홀로 있어 힘없고 행한 일 너무 적어서 다 자복합니다. 주 능력 의지하여서 그 피로 깨끗하리니 주 나의 전부라. 예수 나의 전 생명, 주 나의 전부라. 예수 나의 전 생명, 주 나의 전부라. 주 능력 주심이나여 이 세상 풍랑 견디고 두려움이 기네. 나 비록 볼 수 없어도 오직 믿음 주 나의 전부라. 예수 나의 전 생명, 주 나의 전부라. 예수 나의 전 생명, 주 나의 전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판의 습관을 버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견고한 영적인 삶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